오늘 저는 여러분을 매우 특별한 장소로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광야, 때로는 빈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궁궐에서 쓰여진 듯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 광야에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오늘 이 시편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핸드폰도 없고요, 와이파이도 안 통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도 없고 전기 장판도 없고, 정말 여러분이 갑자기 광야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불편해서 아마 며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만 226군데 나오고 신약에만 35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66권 중에 민수기더라고요.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에요. 오늘 광고를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1일부터 민수기 공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주 제대로 아다리가 딱 맞았습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피난처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엘리야,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는 내렸습니다. 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겁이 난 이 선지자는 주랭랑을 칩니다.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인 브엘세바까지는 자기의 종과 같이 가고, 거기도 안심이 안 되니까 종은 거기다 두고 자기 홀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피난 간 것입니다. 아마 네게부 그 광야 쪽으로 들어간 거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고뇌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주님은 인간적으로 무척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그 중턱에 있는 기슭입니다. 거기서 한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감람산 그 너머로만 가면 그때부터 거기부터는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옛날부터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산만 넘어가면 피난처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 좀 더 삶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잔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잠시나마 주님은 그런 기도를 거기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예나 지금이나 참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는 광야가 그나마 피난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싸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지은 시편을 쭉 보면 그 피난처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광야로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쓰지 않고 누구에게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로. 시편 5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기도 역시 주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런 고백이 시편에 무려 3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37번을 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학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 학교. 특수 목적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 훈련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혈기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암매장을 합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애굽 타임스, 카이로 데일리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젯밤 도심지 한가운데서 살인사건 발생, 암매장하고 범인은 도주, 고위층 인사가 관련된 듯.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접혀오는 것을 직감한 모세는 그대로 가족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주랭랑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죠.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삽니다. 그 온순한 양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바뀌었습니다.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성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40년 전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 광야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광야 적응 훈련을 미리 받았습니다. 궁중에서 편안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던 모세는 장차 자기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궁중에서의 그런 실력만 가지고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를 미리 광야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광야의 생리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은 어떻게 있다가도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요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40년 동안 모세는 일부러 그걸 배우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손에 들려진 지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진 지도에 따라 쓰임 받는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미리 광야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의 손에는 광야의 지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없는 지도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미리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가나안 땅의 지도가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에 많은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아주 쓰라린 경험도 있고, 그 중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뒤틀어진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no matter what,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카운트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사람들은 배부르고 그리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상황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스러기를 다 주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부스러기야, 이거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괜한 거야, 이런 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나도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미래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힘들었던 시간,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라도 이후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성경 바깥에 실제 역사 속에서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300년은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11제자가 이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사도 요한마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395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같이 어둡고 우울한 그런 노래로 누가 들을까봐 무덤에서, 지하 묘소에서 조용조용히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제는 들으란 듯이 보란 듯이 주빌라테, 아주 기쁨의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였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 정말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안락한 환경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그 환란이 지나간 그 이후에 또 다른 심리적 대안을 찾아서 일부러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위협 요소였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이제 와서는 종교적인 자유에 따른 안락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고독한 광야였습니다. 소위 무혈의 순교 현장을 찾아서 이들은 찾아간 것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 광야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Desert Fathers. 이들에게서부터 오늘날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광야로 간 게 아니었죠. 모세도 일부러 광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피난 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스스로 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대로 이 안락한 환경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죽는구나. 내 영혼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몸은 편하고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구나.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창조적인 깨어있는 소수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한 어떤 조선족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와보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뉴월드, 신천지. 참 좋은 말인데 요새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버려가지고, 야, 천국이 정말 따로 없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 친척들도 어렵게 왔는데 그냥 정착해. 다른 친구들도 차례차례 초청하면 되잖아. 이분이 깊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분이 기도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여기가 너무 좋지만 나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지만 중국에서는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이 차는 뜨거운 물에 들어갈수록 이 티백은 깊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그러나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저에게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기서는 제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고난에 뜨거운 물이 있지만 저는 제 가족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뜨끔뜨끔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광야로 한번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끔찍하지요. 끔찍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유다 광야로 가려면 이스라엘 가는 티켓을 사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광야, 그곳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광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광야를 찾아갈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광야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시간과 공간, 그 광야를 확보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거기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광야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바쁜 데서 자꾸 뭘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바늘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지난주에 우리 정규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 일기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바빠. 그 다음날 일기장에 보니까 나빠. 이렇게. 아빠는 바쁜 사람. 그래서 자기와 시간을 가져주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처럼 조용한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시간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불안해. 그래서 TV 리모컨에 자꾸 손이 가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스스로 바쁜 시간을 만들어버려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속에 광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때마침 3월 1일인데 이제 광야 학교가 문을 엽니다. 퀸즈와 뉴저지와 아틀란타 전체가 일제히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공부를 필두로 이제 사순절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광야에서 쓰여졌고요, 광야의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바르에서 온 것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죠.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청아하게, 맑게, 깨끗하게, 잡음 없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끗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는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현장,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질수록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 법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장, 그 통로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광야를 회피했습니다. 거기는 도망이나 가는 곳이야. 거기는 불편한 곳이야. 나는 거기 싫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광야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우회해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입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처음에 이거 왕궁에서 쓴 시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배부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올려졌고 이런 고백이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은 대부분 이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된 후에 궁궐에서도 시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쓰여진 대부분의 시들은 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들이 대부분이지 이런 멋진 시는 없습니다. 나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 아무것도 없는 듯한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이번에 잃어버렸던 광야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살 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우리 이민사회가 살 길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